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3장 설교를 했고요. 당분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제목에 우리 지우군이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보셨을 텐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첫 번째 설교고, 다음 주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설교를 나누며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일당 백천만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숫자와 관계없이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인들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적인 그 숫자의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서두에 조금 여러분에게는 처음 듣는 힘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얘기라고 하는 건 야단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보다 조금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을 조금 낮춰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게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네 권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같은 관점에서 본 그런 복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나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보았다, 해석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그러기 정도는 좀 알아야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깊이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같은 입장에서 보고 기록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특별히 같은, 요한복음 좀 내용을 좀 달리합니다. 거기는 신학적이고 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방인들 또 특별히 지식층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굉장히 같은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그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바울 이후의 사람이지만 이 교회를 또 신학을 집대성하는데 바울과 견줄 만큼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지금 서구 철학의 기초를 다
그분의 이론, 그러니까 신학과 또 교회론과 그리고 서구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타가 천재적인 뛰어난 모든 것의 집대성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포라는 지역의 주교로 사역하시다가 430년, 주후 430년에 76세를 일기로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은 가장 고귀하고 존중받는 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요약본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발췌문이다. 마가복음을.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역시 마태복음의 보충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마가복음이 요약본 발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 마가복음은 중요하지 않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오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의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제 모든 마가, 요한까지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다가 1835년에 라크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냐?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그 사실을 알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강한 편을 섰습니다. 왜 1830, 그러니까 1835년이 지난 거죠. 가장 중요한,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비판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입증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이 뭐다? 마가복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신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공간복음 전체를 89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내용에 따라서 89개의 그 단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42개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태만 있고 마가, 누가에는 없고, 마가에만 있고 마태, 누가에는 있고, 누가에게만 있고 마태, 마가에게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58개의 내용이 공통 부분이고, 마가복음에는 93개의 복음이 공통적이고, 누가복음은 41개의 복음이 공통되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해 보니까 결국 독자적인 그 복음이 마태에는 42개, 마가에는 7개, 그리고 누가복음은 59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많다? 마가복음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독자적인 복음이 많지만 공통 부분을 보면 마가 전체가 그 말하는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마태, 누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는 발췌 요약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의 기초하에서 마태와 누가가 마태가 이해한, 또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만나게 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이 굉장히 가장 오래됐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 같은 복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은요, 공부를 한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사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많이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중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만 보시지 말고 마가복음을 몇십 번이고 한번 보세요. 숙제입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또 중요하면서도 간략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을 읽어도,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 서신을 읽어도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또 마가복음을 접근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물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마가가 누구냐? 이 마가 이름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편인데, 이 인물의 이름은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 마가라고도 해요.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나 요한이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다른 이름이 결국은 같을. 그럼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됐느냐? 요한이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본명이 뭐다?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럼 왜 마가라 했냐면 요한을 로마식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이 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명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마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마가, 요한 다 같은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사도행전에도 같이 나오는데 다 이해를 하고,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가를 알기 위해서 어머니가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의 엄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누가 키웠냐면 불행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마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좀 힘들었겠다. 근데 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어디에 모였습니까?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의 집이지만 엄마 마리아의 집이에요. 남편은 없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경기도권하고 저 지방권 아파트 값하고 서울의 중심권하고 가격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교회지만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수동에 있다 그러면 일단 목사들도 기죽고 들어갑니다. 그래 자세한 내용은 안 합니다. 제가 뭐 사정 얘기하면 뭐해. 그냥 우리는 교인들도 가끔 성수동 교인들도 있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 성수동 왕십리 주소만 적어줘도 사람들이 대단한 목사인 걸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대단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수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자가 건물인데 120명이 모였다. 그 당시에도 굉장한,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 정도 크기면 뭐 재벌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마하게 120명이 그 이상이 모일 수 있었고, 또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죠.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근데 문만 열고 닫는 하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집인지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건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여러분 그냥 마가의 다락방 하면 됩니다. 어디서?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처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그 말을 듣고 모여서, 그럼 120명만 들어가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00명 정도를 수용하고도 뭐 마당까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집이에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그럼 어디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예배를 드렸느냐?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원 모체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적으로 풀려나 찾아간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지금도 이 집의 위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시온산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전만 고운 곳에, 달동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지. 그래서 AD 70년에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초토화될 때도 이 집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화재도 피해를 입지 않고 파괴도 당하지 않고 오래 교회로 존재했다가 현재에도 이 그 유적지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집에서 아버지는 없었지만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마가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가를 조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또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냐? 엄밀하게 따져보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초기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제자, 아들이라고 할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네만 부자냐? 집안이 다 부자예요. 여러분, 바울 되게 하고 추천해주고 바울을 후원해주고 바울에게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된 것을 아무도 인정 안 해.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잔인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전도자로 또 사도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다니면서 후원해주고 보증을 서주는, 그 사람 보증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됐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같은 바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딱 알아보고 검증해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지만 지금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런티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말이 많았거든요. 데리고 가서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는데 바나바가 딱 같이 서서 봐라.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이제 감당했는데, 바나바가 그럼 누구냐?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자예요.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인데, 여러분 오늘 막 상상을 깨죠? 이 부잣집에서 시작했구나. 여러분, 그게 부잣집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나바는 부자면서도 복음에 헌신을 갖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버지 없다는 것 빼고는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마가가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출발점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주후 주님이 돌아가시고 15년이 지나간 후에 유다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때 처음으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때 이방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 더 큰 이방 성교의 중심지였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자로 시작하는 교회. 이 방송 듣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감동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파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도 부자니까 거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구제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검증됐지만 이방 지역에서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특별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제공하는 그 길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구제도 하면서 바울이 인정을 받도록 해요. 이때 마가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제자 삶을 살겠다고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 동참을 해요. 삼촌, 나도 진짜 삼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라고 파송을 하는데 마가도 여기에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청년이 이제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구브로 섬을 먼저 가요. 구브로 섬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간지 아세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마가의 외가입니다. 그 동네. 그래서 구브로 지방에 가면 지금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나중에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이 구브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하는 게 바나바예요. 그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초기 지도자는 누구다? 바나바다라고 할 정도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처음에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면서 구브로에서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밤빌리아의 버가 가니까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막 욕하고 돌을 던지고 회당에 들어가도 뭐 심한 모욕을 받으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인물이 생겨요. 누굽니까? 마가. 여기서 도망가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분위기 좋으니까 쫓아갔다가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도 좋고 막 하나님의 회복도 있고 치료도 있는 건데 막상 신앙생활에 들어보니까 뭐 예배도 많이 드리라고 그러지, 늦으면 야단치지, 왜 헌금도 안 하냐고 그러지,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쉬는 게 낫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1차 때 도망갔지만 2차 때 좀 내가 잘 설득했으니 데리고 가보자 얘기해요. 근데 누가 반대요? 바울이. 저런 놈을 어떻게 데려가냐. 야, 우리도 힘든데 우리 내부에서까지 도망가는 놈이 나오면 내가 충격을 많이 받은데 저 놈을 어떻게 믿고 가냐.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헤어져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결별하는 원인, 그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결별하고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구브로로 건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구브로가 좋은 거야. 외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울을 떠나서 공적 무대에서 구브로까지 간 것까지는 아는데 사라져요, 성경에서. 그러다가 10년 후에 바울하고 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마가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근데 마가하고 같이 바울이 나타나. 뭐 한 거예요? 화해한 거야.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마가가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도망 안 가요. 로마의 옥중 생활까지 가면서 감옥에 갇힌 같이 깜빵 동기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마가가 갇힌 바울을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빌레몬서에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 마가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내가 감옥에서 매맞고 배고플 때 정말 뒷바라지 다 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바울이 2차 투옥 때 바울을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도망간 거냐? 아니에요.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마가를. 야,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투옥되는 일이 많으니 네가 여기 나랑 같이 이을 수도 없고 나 때문에 너 능력으로 좀 할 수 있는데 독자 사역을 해라.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파송을 합니다. 나중에 떠난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실망해서 다시 조인하는 것도 원치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삶을 사람이 그동안 변한 것을 본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마가에 대한 논쟁이. 나의 일에 과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일도 있었고 연약했지만 나중에 내가 개런티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는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설교할 겁니다. 평가하면서 이 평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바울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어느 평가가 더 진짜 평가일까요? 바울이겠죠. 바울이 진짜 평가를 해줬다면 바울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위해 죽기로 막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과거를 뉘우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한 자, 주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만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와라? 인생 말년에 죽을 때 이게 마지막 서식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형당할 걸 알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누구도 데리고 와라? 마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마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근데 마가의 공생애는 이랬는데 그 중간 평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마가복음을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혼미부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저 헤롯 당에게 로마 군사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갈 때 혼미부를 두르고 줄을 따다가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고 잡으니까 혼미부를 벗고 최초로 일반인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창피한 일인데 유대인에게 가장 큰 수치죠. 빨가벗고 도망간 야반 도주한 사람이 있어요. 빨개 벗고. 그게 누구다? 오늘 주인공 얘기하면 됩니다. 네, 마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흔치 않은 경우죠. 이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벗고 살아라. 이사야는 벗고 살라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벗고 살았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죠. 너희가 벗었다는 걸 너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벗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자다가 혼입을 입고 갔다가 잡으니까 그가 난 몰라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전도 여행에 자발적으로 아마 어떤 삼촌의 영향도 있고 권유도 있고 분위기상 아마 어느 정도의 성령도 체험을 하면서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던 간에 참석했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망간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일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분위기 좋으면 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가 막 뜨거웠잖아요. 그러면은 부흥사들이 와서 막 그때 교회를 왜 그렇게 교회만 졌는지 막 부흥회하고 헌금을 하면요. 그 당시에 헌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도 다 금반지 뭐 저 목걸이 다 갖다 그냥 뭐 저 헌금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요즘도 그런 일이 아마 어느 교회는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주보에 난 내용은 아니고 그 교회 교육자한테 들었는데 금부치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2주 유예 기간을 갖는데요. 왜? 나중에 본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그때 심신미약하여 분위기상 잘못 바쳤기 때문에 그걸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금화시키지 않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분위기상.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건 좋지만 분위기에 남들이 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시키는 문제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부유한 호르몬이 밑에서 자유롭게 자란 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미숙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마가복음을 잘 들으세요. 이거
혼입을 빨개 벗고 혼입을만 들고 갔다 혼입을 벗고 빨개 벗어서 도망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쓴 거예요? 마가가 쓴 거예요. 벗고 뛰었는지 그 상황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걸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름은 안 썼지 부끄러운 과거를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썼거든. 벌개 벗고 갔다가 뻘개 벗고 나온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변화가 돼서 나중에 바울같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과거의 그냥 분위기나 어떤 일시적인 그냥 결단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보이는 사람이 돼요. 저는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고난을 여러분에게 딱 때리시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안 떠날 걸로 보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 포기할 사람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몇만 명이요? 고난 한번 와보세요. 미국 교회 텅텅 비다가 꽉 찬 적이 있어요. 언제요? 9.11 테러 때 막 몰려왔습니다. 좀 안정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비었고 지금은 더 많이 비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위기죠. 그냥 일순간의 위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할수록 조심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끝까지 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돼.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보면서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인정하래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형편과 환경과 수준에 있든지 간에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이겨내고 지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다가 이겨내세요. 지금 몸이 아파요? 더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연하게 돼서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고통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그 힘듦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사람,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일시적으로 상처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마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나는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할머니를 만났고요. 또 외가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고 또 친가도 제가 그 할아버지 못 만났지만 그래도 그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예수 믿어서 또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아버님, 할머님 때문에 다른 기억이 어렸을 때 하나도 안 나는데 인천 도화동을 제가 알겠어요. 신흥동을 알겠어요. 근데 인천 신흥교회 2층에 내가 앉았던 기억이 나요. 권사님, 저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잖아요. 2층에서 뛰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흥교회 맞죠? 듣고 계세요? 신흥교회 맞죠? 그 표시를 하셔야죠. 가만히 쳐다보시면 신흥교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교회는 인천에 이제 집을 짓고 이사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죠. 우리 형님 김낙빈 집사님 기억날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신흥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고 교회를 사임하셔서 우리 집이 이게 넓고 좋으니까 주안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에서 재봉틀을 펴놓고 우리 안방과 건너방 열어놓고 마을을 해놓고 우리 고혜성 권사 기억나시죠?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무덤이 있는 그 산을 조금 땅을 사서 텐트를 치고 옛날 군용 텐트 치고 교회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서울로 유학으로 왔죠. 서울로 유학으로 왔는데 할머님이, 제가 응암동에서 응암초등학교를, 지금 그 당시 응암국민학교였는데 우리 황병준 집사님이 제 동기인데 한성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이게 교회 이름이 기억나요. 왜? 할머님이 부흥회 때마다 난 목사 돼야 된다고 한성교회 부흥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공부 우리 형님과 동생보다 못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할머니가 교회를 하도 끌고 다녀서. 그래서 한성교회 가서 그때 만났던 부흥사들, 뭐 강다리 목사님, 무슨 뭐 유명한 뭐 이천성 목사님 다 거기서 만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를 가는데 이 중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제 친구들은 다 우리 형님이 새로 생긴 일회인데 연서중학교나 영락중학교나 충암중학교로 가는데 나만 딱 한 사람에 친한 사람 중에 어딜 보냈냐? 명지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명지중학교에 간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명지중학교가요 크리스찬 학교인데 명지 유치원부터 명지대학까지 있습니다. 법학박사 유상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길래 지금도 내가 그분이 그 설립자가 완전히 침례교회 신앙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고 매주 전교 학생들을 마당에 앉혀놓고 또 전부 여중 여고 다 명지대학 마당에 앉혀놓고 강당에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그러면 전교생 다 앉아있는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내가 보면 나 혼자 일어섰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알고 교감 선생님이 나를 알고 선생님이 나를 아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체조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에요. 나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체육 수업이나 어떤 그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강당에 모아놓고 뭘 틀어준 줄 아세요? 빌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통역 설교하는 걸 틀어놓고 계속 그걸 보여줬어요. 나한테 특별히 너 목사 될 낙규나 너는 저런 목사가 되라. 선생님이 그랬다고. 이걸 쭉 얘기하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다. 나는 명지중학교에서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매주 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를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홍제동에 잠깐 살았는데 홍광교회라고 하는 나선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선배님이신 돌아가셨거든요. 대단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 그래 우리 할머니가 나는 대예배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마가가 제가 마가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까 누가 그랬죠? 제가 설교했죠. 바울과 함께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고 했지만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그 도망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누구를 다시 찾아간지 아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한지 아세요? 베드로를 쫓아다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사역에 그냥 설교만 듣고 뒷일만 하지 않아요. 뭐 한지 아세요? 통역을 합니다. 이 마가가 헬라어를 잘해요. 로마식 이름을 갖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나 다른 이방 지역을 다닐 때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의 아들 같은 자기의 제자로 인정한 마가가 실패하고 온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 통역하면서. 여기 싫어하는 분, 저도 그분은 옛날 같지 않아서 싫어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 100만 명 놓고 설교할 때 막 한국에서 그분 참 대단해.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어요. 주님도 못 타보신 헬리콥터를 타고 그걸 막 100만 명이 박수를 치고 나도 방송을 보면서 막 그걸 할머니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Jesus loves you. 그래. 근데 Jesus loves you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5분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멘 맹면이 그게 누구냐? 김정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원설교자보다 통역자를 잘 세우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위할 때 군부대 연락이 왔어요. 침례교회에서 구리시에 침례교 목사님이 한데 그 지역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이 그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을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부대에 요청이 온 거예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있냐고.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부대에 요청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대접받으면서 근데 나중에 설교 끝나면 모든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머리 빡빡 깎고 방위로 여기 1병 작대기 하나 2병 달고 있는데 와서 전도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이분한테 한마디 왜? 못 알아들어도 통역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미국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네 미국에 올 생각 없나? 마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그 신앙의 과정에서 저는 그때 예수를 다 만났어요. 어렸을 때. 그 좋은 목사님, 좋은 할머니, 좋은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좋은 이모님 덕분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로 성장하는데 그 좋은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그 예배 장면이, 그 안수기도 받던 장면이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마가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왜 짧은지 아세요? 왜 발췌문이라고 오해를 받은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간결하다고. 짧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어서 강력했다. 복음은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하는 말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짧아요. 간결해요. 강력했어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딴 거 필요 없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마가만 기억하고 그 마가가 했던 16장의 말씀 딱! 오늘 제목, 다음 주 제목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던 자인데 왜 변화되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와 함께하사 베드로와 함께하사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못 배운 그 어부 출신의 내 스승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와! 그 간단한 말씀에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프로그램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능력이 있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아냐?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걸 부르짖느냐. 마가복음 3장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은사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서서 네 마른 손을 내밀어라 이 말씀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른 손을 뇌경색이 와서 사고가 나서 고칠 수 없고 더 쪼그라든 손인데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움직이는 걸 내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밀게 하셨고 내밀면서 그 손에 모든 마비가 풀리게 하시고 그 환부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안 된다는 걸 끼고 그냥 숨어있지 말고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 서라 일어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려고 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자녀 다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 실패합니다. 나도 실패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회를 40여 년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뭐 나 조그만 교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대답 듣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민 집사님, 김정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죠?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마가가 왜 바뀌었다?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설교를 통역하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설교를 통역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현지형으로 지금도 주님은 함께하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죠. 역사하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부르짖다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인생의 승리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천군 천사와 함께 날마다 잔치와 찬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부끄러운 과거도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되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바꾸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원복음의 기록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종을 맞이한 우리 사는 양떼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 다 기억하사 주여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야 될 사람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될 사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받을 사람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이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